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참 중요한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한 줄 한 줄이 너무 그 귀한 말씀들이고 또 그 말씀들 한 줄 한 줄을 한 절 한 절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오해는 서로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요, 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헤아려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성령 안에서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 바울의 고통이 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말이라는 말이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그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그 말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막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동족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저놈은 배신자야. 저놈은 우리 동족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귀에만 있으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그렇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마음은 모세의 마음과 같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도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방법을 바꾸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양자의 그 자격이 주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대상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이런 벅찬 감격을 결코 숨기지를 않습니다. 4절 말씀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갖춰지면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대했었던 그 기대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방법을 택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써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자기 동족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 육신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변경된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100세에 다 이르렀고 사라는 90세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뭐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한 번은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면서도 정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합니다. 야, 이게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건 정말 바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약속을 하니까 믿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롭다 여기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고요.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 존재감은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내가 아멘 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줄을 내가 요만큼의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요만큼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무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난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동족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아마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입니다, 여러분.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내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지 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요. 그 순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에 벌벌벌벌 떨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봤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항상 가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 이 구원받은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때요,
이 구원받은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 다른 것이야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믿음이 먼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비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거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한테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아는 믿음,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에게 딱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한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정말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믿을 게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었는데 내 지식으로 믿은 거 아니고 내 지혜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씨로 그렇게 여기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또 야곱을 낳았는데요. 여기서도 이게 또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떤 분한테는 혹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에서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잘못된 행위를 했고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했고 이런 것 전혀 있기도 전에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나는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봐도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여길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에서보다 뭐 잘한 게 있나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배신을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끝도 없이 불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다른 이유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을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너희가 믿어라. 물론 믿기 힘들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 내가 구원하리라. 아니,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야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약속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가장 근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놓치지 않고 갈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벌벌 떠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요거 재고 저거 계산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음을 가진 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 못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는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이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확실하게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